제가 물어봐도 돼요? 네, 로마서 배우셨다면서요? 네. 로마서는 가장 이제 신앙을 가지려는 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께서 해주신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강의를 중단을 했죠.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 확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였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꼭 참석 잘하고, 그 다음 11조도 내고, 이렇게 방법론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만을 내게 되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건 10번 다 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대신 성경은 알려고 해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을 모르면 엉터리로 믿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져야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믿을 수도 없잖아요. 또 경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무조건 하나님에게 경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부 본과에 가서 성경을 공부할 터인데,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허다한 교사들은 성경대로 살면 또 성경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도 받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선 그게 확인이 돼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경외도 하고.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믿어서도 안 되고 경외해서도 안 되고. 근데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경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힘 안 들이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꼭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성경관이죠. 성경관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성경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그럼 이제 이건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에요. 여기는 신약. 이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서까지,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개 이제 39권이라고 그러죠. 39권.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런 식으로 해서 39권.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토탈 66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인데, 특히 이제 이 성경 중에 일부를 근거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약, 특히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있냐면 유대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자기들이 경전이라고 해요. 그것도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경, 여기에다가 이제 특히 5경에다가 랍비들의 그 교훈집이 있어요. 교훈집. 이걸 더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전부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 내용이거든요.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내용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을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구약 성경이 보냄하고 언약한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진짜로 왔는데도 이 바보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절대 신약을 용납을 안 해요. 지금까지 200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그런데 놀랍게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 신약 성경을 지금 읽고 공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라고 믿는 숫자가 몇 년 전만 해도 1500명인가 됐는데 지금은 15,000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교가 바로 이 부분만을, 구약만을 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또 이슬람 있죠, 이슬람. 이슬람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다가, 다시 말해서 구약에다가 뭘 더 하느냐면 코란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어요.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이들은 이삭의 후손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이슬람은 바로 이스마엘,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몸종이. 그러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후손들이 이제 번져가지고 지금 이슬람 국가, 이슬람 세계, 이란, 이락 뭐 이런 등지에 살고 있는 이슬람 족속들을 번창시킨 거거든요. 유대교는 이제 이삭의 후손, 특히 야곱의 후손들로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어진 거고요. 그 역사는 이제 많이 이 다음 성경 배우게 되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다가 이제 코란이라고 어떤 뭐 선지자, 자기네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막 예언한 내용을 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천주교. 천주교는 이 성경에다가, 이게 다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에다가 교황 메시지, 역대 교황들의 메시지나 또 역대 신앙인들의 어떤 간증록 이런 것들을 여기다 더 첨가해서 이제 소위 이제 천주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천주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천주교이지. 이 기독교는 오직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오경에다가 교훈집을 더하고 이슬람들은 구약에다가 코란을 더하고 천주교는 성경에다가 교황 할아버지들의 메시지나 교훈집 또 선배 신앙인들의 간증록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성경이라고 소위 자기네들의 경전이라고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이런 종교들은 다 성경의 일부를 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성경의 진짜 참뜻을 모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더 보태기도 하고 랍비들이 교훈집을 더 보태기도 하고 여기는 코란 뭐 이상한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예언했다고 하는 말을 더 보태기도 하고 여기는 성경에다가 교황의 메시지나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간증록 같은 것들을 더해서 의경이라고 그러죠. 의경. 천주교 가면 이 의경이 더한 그런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여러분들이 종교에 접하게 되면 여기에 접할지 여기에 접할지 여기에 접할지 아니면 유교나 불교에 접할지 우리 유교 불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종교인데 못 모르고 딱 종교에 입문하다가 보면 내가 천주교에 입문할지 이슬람에 입문할지 유대교에 입문할지 유교에 입문할지 불교에 입문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독교인데 기독교 입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기독교 신앙인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다가 보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공부해서 믿어지게 해라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들.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러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그래요. 아무데 교회나 건물 좋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 끼어 들어가서 그냥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되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엄청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이용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려면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 천주교, 이런 등등의 교파들이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는 예수교 장로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장로교라고 해요. 바로 입구에 들어다가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막 이쪽 건너와서 왼쪽에 조그만 교회 하나 있죠. 빨간 벽 뚫어져. 그 간판 보세요. 기독교 장로교예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너 배가 고프거들랑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을 해요. 누가 말을 하죠? 마귀가 말을 하죠. 마귀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은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마귀 말이죠. 마귀 말이죠. 마귀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전쟁하러 딱 나가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싸우러 나오느냐고 그렇게 갖다가 다윗을 갖다가 비난하는 말이 나와요. 그 누구 말이에요? 그 비난하는 말이 골리앗 장군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은 아니죠.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넘어가요. 전부가 성경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구나. 성경에는 마귀 말도 있고 이방 왕의 말도 있고 한 여인의 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물가에 가셨거든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방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째서 다같이 천박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이. 그럼 그 말은 여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교가 목사님을 양육한다고 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 이유도 이런 견해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함정에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이거 왜 단장 누구예요? 네? 이거 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은 이 언어, 소리의 부호로 내 뜻을 전달하는 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른이 할 때, 말을 어른이 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하면 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위 로고스란 말이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의미가 담겨지지 아니하는 건 말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말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안 담겨 있는 것은 말이 아니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담겨져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뜻이라는 말이에요. 뜻, 의미가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문인이에요. 이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작품을 하나 쓰겠는데 어떤 데 뜻이 담겨져 있고 사상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그 뜻을 담겨 있는 내 뜻과 사상이 담겨 있는 하나의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극화해 가지고 연극으로 만들거나 영화화 할 수 있죠. 영화를 할 수 있죠. 영화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 영화에는 때로는 개도 등장하고 말도 등장하고 여자도 등장하고 남자도 등장하고 깡패도 등장하고 선량한 어떤 백성도 등장하고 중도 등장할 수 있고 군인도 등장할 수 있고 여러 배역들이 등장하겠죠. 그 연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 막 군인은 와서 군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깡패는 와서 깡패가 하는 말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 그런 말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극으로 연출을 해서 극으로 연기를 해서 뭘 드러내요? 작가의 그렇죠. 뜻을 드러내죠.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방 여자가 말을 했던 마귀가 말을 했던 이방 왕이 얘기를 했던 상관없이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 자체가 종합적으로 잘 연결이 응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뭘 드러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고 그 다음 나는 이런 존재다.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이론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뜻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 소리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빈약하죠. 생각 자체가 고루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요. 대단한 지성인들이. 소위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과에 가면 이걸 배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가르쳐요. 여기서 공부하시던 젊은 분 하나가 미국 하버드에 갔거든요. 근데 괴물이 온 줄 알더래요. 무식한 괴물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원래 그 하버드가 기독교에서 세운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 여기 오셔서 적당히 믿으시려면 여기까지 오실 거 없어요.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적당히 믿는 데는 시내 가까이 천지예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셨으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을 좀 공부해 달라.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어떤 분이 딱 여러분하고 차를 한잔 마시게 되는데, 아, 나도 교회 다닙니다. 아, 또 교회 다니십니까? 이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차를 마시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네? 그 다음 누구한테 말려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말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인데, 적당하게 그냥 취미 삼아서 하려보들랑,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당부 드릴게요. 아야, 여기 올 것도 없고, 취미 삼아서 하거들랑 친구 많은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적당히 그냥 깊이 빠져들지 말고 주일날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적당히 나오는 건 모르지만, 빠져들다가 보면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말려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막 온전히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하고 막 몸을 다해서 이제 봉사하다가 실컷 이용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천주교라기보다도 여기는 우선 천주교. 왜 그러냐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황의 메시지나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간증록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아까 66권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천주교 교황 역대 그 할아버지가 계속 해오던 교훈집이나 또 외경, 플러스 외경, 성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외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경전이에요. 천주교 경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보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고치고요. 중간에. 지동설 얘기했다가 사형당했잖아요. 누가? 천주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고쳤어요. 그 자기네들이 실수했다고. 지동설, 지구가 돈다 했다고. 태양이 도는데 지구가 돈다고 했다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잡아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 천주교만이 아니라 신비주의자. 이 신비주의자는 소위 오순절주의자도 그렇죠. 오순절도. 물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간절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따라 안심하라. 누구 말이에요? 그 누구 말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신다 이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거기다가 내가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다. 기도할 때 계시가 오고 환상으로도 오고 말씀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받은 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신비주의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가방을 들고.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참 잘하신다고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그냥 한참 나를 칭찬을 해요. 그냥 나도 바보라서 칭찬하니까 점점 빠져들어갔단 말입니다. 아,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려는가 보다. 한참 얘기하더니만 가방을 풀어요. 풀더니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영서가 내렸다. 영서. 소위 영어로 뭐 글씨 쓰는 거. 그걸 번역해서 썼는데 그 노트에다가 막 대학 노트에다가 새까맣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청년 그걸 그렇게 당신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빨리 대한성서공에다가 가져다 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암흑의 권사 계시록이라고 선투로 해라.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 해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죠. 이 기도원에 가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나 주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 같아. 막 살기만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느니 등등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박 목사가 왜 우리 반을 맡아줬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반을 왜 많은 반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강의실이 제일 후져요 지금. 에어컨도 없고 저것만 하는데 있고. 그런데도 왜 여기를 내가 맡았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렇고 또 장로가 돼서 열심으로 돈 내줘서 날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예요. 요만큼도 그런 마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쏘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믿을 바에는 옳게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뭐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이상? 기독교 경전이다. 불교에는 팔만대장경 경전이죠. 그다음 유교는 사서상경의 경전이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만 기독교 경전일 뿐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력도 크고요. 이 세력도 크고 이 세력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성경만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제 18절에서부터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거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성경 66권에다가 뭘 더하면 뭘 보태면 어떻게 더하면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임하게 한다.
그 다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마이너스 빼면,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결국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에다가 뭘 더하지도 말고, 이 사람 더하는 거죠. 말씀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이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나 경전, 의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더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거 더하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말은 여자가 한 말이나 사람이 한 말이나 이방왕이 한 말이나 또 여러 마귀가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은 빼내는 거죠. 여기는 더하는 거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야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의 경전일 뿐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진짜 빵이에요, 빵. 그런데 세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교회라고 간판 걸었어요. 십자가 이렇게 꽂고 다니고. 이 사람들 다 십자가 다 했어요. 다 전부다. 성경을 더해서, 성경에다 뭘 더해서 십자가를 했는지, 안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했는지 다 십자가 꽂아놨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나는 십자가를 안 꽂았잖아요. 가짜들이 전부 십자가를 꽂아놓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십자가 꽂아놓으면 우리도 가짜일 거 아니에요. 또 기분 나쁘고, 십자가 꽂는다고 교회고 안 꽂는다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처음에 오셔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나? 허다한 많은 교회들이 다 십자가, 이런 엉터리 교회들이 다 십자가 꽂아놓고 난리 치니까 기분 나빠서 난 안 꽂겠다. 그래서 안 한 것뿐이에요. 십자가야 좋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하나의 상징물인데 나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이거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집단이 경전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 장로교, 장로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통합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것은 수일이는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여기에서 이런 목사들이 길러내줘요.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성결교 신학대학, 이런 데서 바로 이 한신대, 특히 장로교로 말하면 한국신학대학,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정신에서 가르치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를 비롯해서 오순절, 신비주의자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한국에 완전히 그냥 만연돼 있잖아요. 이 신비주의가, 장로교도 다 신비주의, 오순절주의가 다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하는 것은 여기 어디입니까? 광나루 가까이 가면 장신대가 있어.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야. 장신대. 소위 이제 교회로 말하면 영락교회 측입니다. 영락교회. 깜짝 놀랐죠? 영락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이 바로 이런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냥 설교할 때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기독교 경전 마태복음 1장 1절 펴십시오. 이거 가짜로구나. 당장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실제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경전으로 믿지.
기독교 경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나 다 경전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도 경전이 있어서 종교는 다 똑같다. 처음에 말했듯이 다만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론을 펴서 많은 지성인들을 꼬신단 말입니다. 다 넘어가죠. 이 기독교 경전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벌써 막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어떻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뭘로 하나? 알 수가 없잖아요. 뭘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니까 이해가 빠르잖아요. 맞다. 이 사람들이 맞다. 또 이것도 맞는 듯 싶고, 글쎄 이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맞는 거 같고, 나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거 같잖아요. 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소위 올바른 교회가 지상에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이게 자리를 못 잡는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납득이 가도록 절대 빈틈이 없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맞다 하고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제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왜 어찌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은 우리 이게 이제 보수, 소위 보수 장로예요. 장로.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자. 이것도 완전히 현대판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종교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성경 안 배우면 이것도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믿어져요? 성경을 알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편지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편지 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돈 100만 원 꿔주라고 여기 썼더라. 그러니까 나 돈 100만 원 꿔달라. 그 말만 듣고 돈 꿔줄 사람이 있어요? 말만 듣고 편지 가지고 왔는데 편지 보지도 않고 내가 이 편지 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돈 100만 원 꿔주라고 이 편지에다 썼더라. 바로 그냥 100만 원 꿔주는 사람 바보죠.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한번 편지 봐봐. 편지 보니까 글씨가 어머니 글씨가 아니에요. 엄마의 글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는 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나에게 보냈는데 너 어느 집에 돈 100만 원 갖다 주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 그 말만 듣고 돈 100만 원 그 집에 갖다 줄 사람 없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지. 그럼 편지 봐봐. 편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의 글씨체로 정확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쓴 거예요. 100만 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성경 확인도 안 하고 내 말만 듣고 믿는 사람도 또 바보야. 그런 사람은 나는 원치도 않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100% 믿어달라고 안 해요. 왜? 그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봐도. 어떻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말만 듣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지금 여기를 나가, 이런 교회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주교를 나가든가 아니면 순복음 오순절 교회를 나가든가 신비주의 교회를 나가든가 나가서 둘이 앉아서 너 성경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틀렸어. 그럼 너는 뭐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배웠어. 아니 나는 이렇게 배웠어. 너는 그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누구가 이기겠어요? 우리 박용기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다고 그러던데, 야 우리 아무개 목사 하는데 이렇다고 그러더라.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실정이 이렇다. 기독교라는 실정이 사실 실제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 직접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맞다. 이래서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러며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안 그래요? 아주 쉬워요. 공부하기로 들면 너무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일단은 내가 경각심을 불러드린 거예요.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함부로 기독교인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다음 정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증명해 주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는 살아계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단 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건 나한테 이용당하라는 말이에요. 내 말 듣고 따르라 그냥.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내 말 듣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 요즘 신앙생활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일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 정말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도 갖다 많이 내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도 하고,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인간이 종교는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려면 올바른 종교, 진짜 종교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퀴즈 냈죠? 뭐 그런 퀴즈 옛날부터도 알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 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올바른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종교는 하나밖에.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어? 그러니까 아직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교도 내가 비판을 해드렸고, 또 불교도 비판을 해드렸고, 불교는 3,500년 전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3,500년 전 왕자가 이제 고민하면서 출발된 것이고, 유교는 2,500년 전 중국에서 출발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는 2,000년 전 예수로 시작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역사 초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바로 그게 기독교의 근본 뿌리예요. 그게 천례적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계시,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것만 보아도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가 유일한 참 종교인 것만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상경을 공부하거나, 안 그러면 유교에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거나, 팔만대장경 공부하면 머리 빡빡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늘 그거 하나하나 다 읽고 공부를 해야죠. 평생 해도 다 못해요. 근데 평생 해도 해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때 늙은 할아버지 중 가시면서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고 하고 갔잖아요. 성철 노승이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유명한 작가 중광 스님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미술가니에요. 대단한 그 불교계에서는 정말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뭐 진리를 터득하려고 애써 보니까 터득된 것도 없고 말짱 헛거고 그러니까 공연이 왔다 가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세상 공연이 왔다 간다 이거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택하기는 잘 택했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여러분이 모르면 나는 안 속여 먹지만 나는 여러분 나도 모르지 뭐. 속여 모르지. 나는 여러분들을 속여 먹을 생각은 없지만은 여러분 뭐 여기서 살다가 뭐 가깝다고 이제 가까운 교회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 잘못 얻어 걸리면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종교에 이용당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신구약 성경의 구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경관에서 이렇게 4가지 견해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우리는 이거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당분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이제 이 기독교에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진리의 영이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바르게 작용해서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